찬송가 250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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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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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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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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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축복 누리는 존재로,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정체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로 끝내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여 답을 가진 자로, 증인으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 정체성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행복의 원리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원리죠. 인간의 행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창세기 3, 6, 11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또 세상을 현장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정체성, 이것이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단순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자란 얘기 뭐죠? 현장의 재앙 막는 제사장이란 얘기. 현장의 재앙, 영적 문제를 의사가 고칠 수 없고 박사가 고칠 수 없고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요? 나를 그 현장의 재앙 막을 제사장으로. 한마디로 우리를 그 현장에 어두움이 임해 있기 때문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이런 의미가, 이런 정체성의 축복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죠?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라.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복의 근원이죠. 영적 서밋으로는 이게 뭡니까? 세상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죠. 육신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며 선한 싸움하는 사람. 세상 서밋은 자기가 이기려고 싸우고 남을 힘으로 눌러서 정복하려고 싸우지만은 우리는 살리고 선한 싸움하는, 한마디로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왕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왕 정도가 아니라 영적 이 의사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죠.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정체성, 이것이 행복의 원리인데요. 전도자로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선포하기 위해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전도자란 얘기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내주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보좌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는 한마디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적인 축복.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러니 뭡니까? 영적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 정체성대로 살아야만 인간은 행복하고 한마디로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 저희 송이 사모가 이제 꽃집 딸이라는 상처가 있었어요. 꽃집 딸. 그 꽃집 딸의 의미가 뭐냐? 아버지가 간질병 있고 정신 문제 있는 그 집안의 딸. 그 동네에 그렇게 소문나 있는. 그러니까 송이 사모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꽃집 딸 이러면은 너무 상처가 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계속 각인시켜. 지금은 이제 치유가 됐죠. 예. 제가 오늘 그 화분 관리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역시 꽃집 딸이네 이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의미한 부분은 역시 꽃집 딸이기 때문에 이 화분을 잘 관리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복음이 없을 때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자기에게는 상처인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별명에 대한 상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에게 세상 기준, 세상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가질 때 여기에서 참된 자긍심이 나오고 자부심이 나오고 자존심이 여기 진짜 여기서 나와야 돼. 복음 안에서 나와야지. 쓸데없는 자존심 부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왜 그렇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전 부르시. 나를 이 시대의 영원한 복으로 살릴 영적 서밋.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자.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행복인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 어찌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이제 정체성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따라오는 존재가 되니까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자, 뭡니까? 첫 번째 뭐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오늘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저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 렘넌트 운동, 이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죠?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삶이란 뭐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복음으로 디자인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세팅하라. 어제 오후 메시지 주일 3부 메시지 나왔죠. 편집, 세팅, 디자인 요거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상처로 세팅하지 말고 상처로 문제로 그거 본받지 말고 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를 편집해라.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네, 이게 바로 이제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불신자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자, 먼저 할 것. 거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4장 32절, 여기는 나온 성경을 다 뭐갑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은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저기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6장 15절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뭡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셨다.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로 들으시리니.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누구를 살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속에서 뭡니까? 계속 집중을 지속하는 거. 자, 집중을 지속하는 거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지속하는 것을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을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성취하고 누릴까? 오늘 우리 어떤 권사님 직장에 직원들 불신자 직원이 이제 3명 영접했어요. 그 현장을 두고 그동안 많이 기도해 오셨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3명이 영접하고 그 현장에서 다락방이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지만은 권사님에게 이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가 영적으로 다운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아니다. 내가 이거를 오직으로 지속해야 되겠다. 이 답이 나는 순간부터 현장에 흑암이 걷기는 거예요. 그 직장의 제일 높은 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 그 권사님 때문에 덕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뭡니까?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정리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답, 환경에 대한 답, 나 자신에 대한 답. 여기서 뭐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자, 판단자, 심판자가 아니라 뭡니까? 거기에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한 답, 환경에 대한 답, 또 나에 대한 답,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일이 있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뭡니까?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죠? 그래야 내 생각이 안 빠집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조은이가 많이 크니까요. 지 맘대로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쓰레기통도 빨고 막 바퀴벌레 약도 먹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제자리 다시 갖다 놓고 이놈 일로 갔네. 일로 또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저 멀리 가 있는 내 생각을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성공이기 때문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돈 잘 벌고 높은 자리 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인기 얻고
드디어 나를 무시했던 불신자가 나를 깔보지 않고, 그게 복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6절 10절이 뭡니까?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속인다. 뭐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여기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뭡니까? 분별하라는 것이죠. 내 관점을 복음의 관점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자꾸 상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떤 관점으로요? 복음의 관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내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 말씀이 나를 되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절대 가능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한계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내 참을성도 한계가 있고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50장 4절, 나로 공고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뭡니까?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자세, 그죠? 살리려고 하는 자세. 오늘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직장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완전 그 직장 상사한테 이제 그만둔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찾아가서 그분 그만두면 안 된다고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 뜯어 말린 거예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직원 3명 영접하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 나 그 제자 세우지 않으면 여기 빠져나가질 못하게 하시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또 다른 집사님하고 이제 현장을 두고 오늘 좀 기도했는데요. 이 직장을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 그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안 옮겨지게 될 것이고, 거기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 없으면, 그 현장에 더 이상 나를 통해 성취될 말씀이 없으면 옮기게 하실 거 아니냐, 그죠? 우리는 결국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뭐 한다고요? 맡긴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죠? 나만의 이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시간,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으신 시간에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말씀은 어떻게 붙잡는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네가 하는 모든 발걸음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뭡니까? 24 하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기도 수첩도 책장에 펴놓으시고, 식탁 위에도 말씀 꼽아놓으시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씀 또 붙여놓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 증거 상관없이 뭐 해라? 지속해라. 계속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 권사님 현장에 영접하게 된 것도요, 흑암에 꺾이도록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 이루시고, 양육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말씀 따라가는 자. 자,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육신적 기도응답, 이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 상태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문화에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또 물질 중심, 또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 거예요. 새로 재편집하시고 새로 디자인하시고 새로 세팅을 하신 겁니다. 그 온달 왕자와 평강 공주라는 거 동화 있지 않습니까? 동화? 바보 온달, 온달 왕자랜다. 온달 왕자가 아니고 바보 온달하고 평강 공주. 이 바보 온달을 평강 공주가 편집을 한 거예요. 인생 편집. 세팅을 한 거예요. 완전 온달이 나중에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훌륭한 장군으로. 완전 바보였던 사람을 새로 세팅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을 하고 세팅하고 진짜 장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평강공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보 온달처럼 살지 말고 온달 장군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뭡니까? 360일 틀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게끔. 뭐려고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알게 하시고 진짜 축복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하시며 진짜 참 성공 주시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 행복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오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로 끝내므로 이 감사로 끝내라. 이게 바로 참된 해방입니다. 문제에서 해방이 안 돼요. 자녀에 대해서 왜 자꾸 염려하죠? 자녀 문제에서 해방이 안 된 거예요. 돈 걱정 왜 하죠? 돈 문제에서 해방이 안 된 거라니까요. 사람과 왜 자꾸 갈등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감사로 끝을 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방 받아라. 왜 자꾸 매입니까 거기? 그죠? 말씀 정리할 때 여기에서 참된 자유가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정리하고 내 생각이 거기서 치유돼야, 관점이 바뀌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다. 아, 하나님 일하시겠다. 아, 그게 하나님 방법인가 보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으면 돼요.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긴,
내가 원하는 거 소중히 여기지 말고 돈, 명예, 성공, 자리 그런 거 소중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축복, 영원한 것,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소중히 여길 때 여기에서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따라오는 것이죠. 진짜 자유하시고 해방되시고 참된 역사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그 17절 말씀 보시면은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을 자꾸 높은 데 둔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을 낮은 데 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낮은 데 두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가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시 여기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두고 참된 해방 얻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해방 얻으라고, 내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끝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함을 아시고 정말로 말씀으로 정리해서 끝내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춤으로 참된 역사, 참된 능력, 참된 해결을, 참된 성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사오니 언약 정체성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찾는 그러한 말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